지난주 우리는 온 세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터라 그 후에 반향도 엄청났죠. 물론 대부분 칭찬 일색이었고 이런 예배를 더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다음번 예배에는 집사님이 남편에게 혹은 권사님이 아내에게 편지를 좀 써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한사코 거절하는 겁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죠. 분명 온라인의 온 세대 예배를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해놓고는 협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거절만 하니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집사님, 권사님들이 편지를 못 쓰겠다고 하니 다른 방안이 없네? 다음번에는 당신이 나를 위한 편지를 좀 써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다음번 온세대 예배 때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는 거죠. 그렇게 온세대 예배는 기억 저편으로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일 뿐 아니라 교회의 소망인 동시에 나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이 어린이 교육이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어린이들의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까지는 주일학교 교육이 한 축을 담당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데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미래의 주체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없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더욱 괄목할 만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우들의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가끔은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누구 하나 찌푸리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이들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축복의 소리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구성되지 못한 교회가 강릉 북지방만 해도 절반이나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 뒤에 잠옷실이 있었는데 그때 잠옷실 용도는 잡동사니 쌓아두는 창고로 쓰여졌습니다. 시끄러운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고 그걸 가동하기 위한 냄새나는 기름통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시 교회에 아기가 없었다는 거죠. 아이가 없으니 잠옷실을 창고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아주 무표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손주 볼 때에는 우쭈쭈쭈쭈 하는 걸 볼 때면 저 집사님도 웃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아이들은 어떤 말씀보다도 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도 어린아이들을 높이 평가하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칼빈은 단순성을 말합니다. 곧 어린아이는 단순하다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여러분, 어린이는 단순하죠. 그래서 겉모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교인 가정에 전화 신방을 하면 가끔씩 어린 자녀들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인데 엄마 있니? 하고 물으면 어떤 아이는 엄마 목사님이야 하고 말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엄마 목사야 목사 하는 애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소리를 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집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는 전화 받는 아이가 엄마가요 없다고 말하래요 하는 집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커가면서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는 것만큼이나 생각을 감추고 또 보여주지 않는 데에 능해지고 익숙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꼬아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정이 말해주고 행동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율동을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죠. 야단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며 사는 거죠. 감추려 하고 속이려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인데 쉽게 말하면 단순화된 삶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걷어내고 인생을 좀 단순화시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너무 많은 정보에 쌓여 있으며 집에서는 또 너무 많은 일에 허덕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덜 중요한 건 가지쳐내고 지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만 남겨서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창조하며 살라는 것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보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핵심도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 하나면 되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갖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에 골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걸 간과하고 형식과 외형에 현혹된 신앙생활을 장려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목회자나 성도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미나가 좋은가를 묻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은 자연히 발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낮춘다는 것, 낮춤은 모자람의 표현이 아니라 철저한 맡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자녀가 부모와 있을 때에는 나는 못해요, 아빠가 해줘요, 나는 못해요, 엄마가 해줘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어린아이 눈에는 오직 부모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런 거죠. 단순히 겸양한 척 하는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는 기댐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제일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내 부모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하다, 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 김용욱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때 교회에서 계란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주면서 할머니, 엄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 보증금이 50만 원에 월세도 있는데 주인이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면 네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믿겠다 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난데없이 역정을 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안 믿겠다가 아니라 믿겠다 하는 말이 기뻐서 그날부터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50만 원만 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글짓기 사생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쓴 거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구원이 아니고 50만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라고 책을 5권 주더랍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책 자랑을 하는데 거기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심사위원 할아버지가 준 것 같았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 후 주일날 정말로 엄마는 교회에 나가셨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는 눈이 솔방울만하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거죠. 받든다. 이 받든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꿈을 꾼다는 표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어른은 경험이라는 범주 안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어른은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실존적 장소로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님 계신 환상적인 행복이 있는 곳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곧 아이들에게는 무한히 커질 창조적 동력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커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만의 창조성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어른은 그저 옆에서 묵묵히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데 그것은 창조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지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소위 투사형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서 이루려는 부모의 심리를 말하죠. 예를 들어 부모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한 경우 자녀에게서 이루려고 너는 꼭 커서 선생님이 돼야 된다 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 내가 기대한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내는 자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창조가 못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 인생으로 키워가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사실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춥게 입혀가지고 왔냐면서 타박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애들은 시원하게 키워야지 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왔냐고 면박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자라도 하나 들고 오면 아우 이빨 다 썩게 그런 건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교회 올 때마다 사탕 하나씩 들려주고서는 괜찮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하고서 주는 분도 있습니다. 홍삼 캔디는 애들이 안 먹습니다. 애들 뚱뚱해진다고 치킨, 피자 못 먹게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성장기에는 다 키로 가니까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먹여도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교육학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법을 제시하지만 자녀 교육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풀어줘서 자유롭게 키우면 버릇이 없어지고 무섭고 엄하게 키우면 적극성이 모자라거나 주눅 들어서 살고 조금만 간섭하면 자발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해이해져서 방만해지고 제멋대로 굴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부모 마음대로 알아서 키우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애는 내가 키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남의 말 귀담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최선이 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죠. 어떻게 키우든지 상관은 없지만 상관 있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테필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필린에 적어놓은 4개의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앞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2개의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테필린의 나머지 신명기 2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즉 하나님 사랑은 다 하는 사랑입니다. 다 하는 사랑.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1%라도 나를 위해 남겨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직 하나님, 그것만 외쳤는데 그랬던 분들도 언제부턴가 자녀들의 선택에 휘둘리고 매여 살죠.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인 거죠. 요컨대 테필린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